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당 안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개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의미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 누림과 증거,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사실은 쭉 읽어야 되는데 요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래 쭉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골고다라는 해골, 죽음이라는 이런 장소입니다.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 이 장소는 그냥 아무데 이렇게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이 누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이 항상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당시 현장에서 이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따라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해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성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자, 이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때까지 동일한 장소 위에 조금 더 확장됐을 뿐이지 장소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건축했다.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다시 말하면 성에서 가까운 곳이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 산 위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은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의미하는 그 내용들이 다윗 때부터 수차례 상징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과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 장소에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장소에서 갑자기 번제를 드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을 때 이 다윗이 그 장소에 와서 땅을 사고 그리고 이 소를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곳이 바로 지금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 이 장소에 해필은 왜 이 장소냐?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 문제,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윗 시대에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야 되느냐? 다윗이 노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인구 조사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윗 시대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인구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에서 남까지 퍼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썩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왜 썩 기분 안 좋으냐? 그것도 말이죠. 싸움에 나갈 장정 20세 이상을 인구 조사를 하라. 인구 조사에 좋죠. 그러나 그 다윗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걸 죄로 보고 3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3가지 중에 네 하나를 골라라. 왕자리를 3개월 동안 네가 자리를 비우겠냐? 아니면은 전염병을 원하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래서 7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자, 이러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 재앙이 멈춰졌어요. 자,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네게 일러준 그 산, 그 모리아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죽여라 이 말이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실제적인 일어난 일들이 암시를 하고 있어요. 뭘 암시하고 있냐?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실체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저주장을 멈추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아브라함 시대의 이삭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을 말이죠. 끌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는 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완전히 다 태워야 돼요. 자기 아들을 태울 수 있는 나무 장작을 준비해 갑니다. 거기서 뭐죠? 하나님께 번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이 왜 이삭이냐? 하나님 이삭을 줬는데 왜 이삭이냐? 왜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려준 거죠. 왜 이삭이냐? 왜 나냐? 따질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저주재앙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고 해요. 22장 13절에 오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쉽게 말하면 구약 당시에 이미 앞으로 오실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실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가 뭐냐? 번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는 번제와 해당되는 건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번제가 어떤 것이다 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 흠없는 어린 양이나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를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 기도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 양에게 죄를 돌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안수예요. 안수. 그리고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 내 죄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죽일 때 완전히 번제물 양의 껍질을 완전히 까요. 껍질을 완전히 까고, 그리고 각을 뜬다는 말은 뼈 마디마디를 잘라요. 그 뼈라고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마디를 다 잘라서 완전히 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방법 같은 경우는 돈 좀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감옥에 들어갈 걸 돈 좀 쓰면 안 들어가고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죽을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해서 대신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자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다 빨아 벗깁니다. 옷을 그냥 밑에까지 다 벗겨요. 뭐 그리면은 이제 밑에를 가리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 벗깁니다. 어린 양의 껍질을 완전히 벗기는 실체로 예수님을 완전히 다 벗겨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은 3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이신 것을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마디를 부러뜨려요. 그게 죽음의 확인입니다.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를 그 뼈마디를 이 망치로 때려서 꺾어요. 반응이 없으면 그 죽은 걸로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필요할 것인 이미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번제를 드릴 때 모든 동물의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그런 그림자적인 설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그 옷을 다 벗긴 채 십자가의 이 처형은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노예나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 당한 백성들이 중재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여요. 채찍질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못 지시니까 구레네 사람을 불러서 지게 만들잖아요. 그 친구는 가만히 있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 옆에서 구경하러 구레네 사람 같으면 아프리카 사람인데 거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로마 병사가 야 너 이리 와. 야 네가 대신 얼떨결에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진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투덜투덜 하는 게 얼떨결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사역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투덜투덜대고 졌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투덜투덜대면서 사업 무너져가지고 야 내 인생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 불렀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건강 무너져가지고 인생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러가지고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 형틀을 눕혀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눕혀서
거기 이제 못을 가지고 이제 박아요. 이 못을 박으면은 이게 이제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그럼 살아있어요. 그 십자가를 올려요. 햇볕이 내려쬐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다리까지 못을 박으니까 숨을 쉴 때마다 이 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때마다 그 고통은 그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못은 박아놨지. 그러니까요, 최극심한 고통을 갖다 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은 마르죠. 햇볕이 내리쬐죠. 그래서요, 사람이 8시간 내지 12시간 만에 죽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그냥 이제 죽으셨는데, 이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 내가 그 자리에,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될 내 존재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두 양쪽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왜 거기에 달려야 되냐? 그거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불신앙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갖다 올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텔레시아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지불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없어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래서요,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아요, 그 사람. 갚기 위해서.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네. 내가 두 번 다시 지불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서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불해야 되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값은 죽음으로 밖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안 돼요. 돈 써도 안 돼요. 예, 자손 대대로 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내릴 때 어린 양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죽음의 신을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재앙을 넘겨준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인데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하는. 그러려면 뭐죠? 실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나가 십자가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옛사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나, 그 속사람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나, 뭐가 우상이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나,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지금 만들어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걸 보고 우상,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를 미워하는 우상은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사랑이지 미워함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걸 다 해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의 우상을 딱 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누구한테 붙냐? 그 사람한테 갖다 붙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왜 자꾸 탐심을 내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인 게 뭐 나쁜 겁니까? 전쟁이요, 군사를 잘 숫자를 파악해서 하면은 전쟁이 된다는 그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그걸 하나님 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잘 해왔어요. 그 노년에 가서 갑자기 이게 노망 들어버렸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 몇 가지 사건이 많았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부터요, 큰 사건을 많이 당했어요. 인생을 씁쓸한 걸 많이 보다가 노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의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공부가 뭐 나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가 나를 지켜주는 거로 생각하고, 이 돈이 나를 위해서,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끌려다닙니다. 평생. 그게요, 우리에게는 정신문제로 와요. 정신문제. 왜? 정신이 늘 끌려다니면 되면 그건 노예지. 우울증이 노예되어 버리지. 왜? 돈에 노예되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게요, 조울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공포로 바뀌기도 하고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바뀌기도 하고. 왜 그러냐? 오늘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요. 예,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으면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배경을 자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은행에 별로 없는 돈 그거 자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년 되면 자꾸 자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말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떡합니까? 사람이 신체가 노약하고 배경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뭘 의지하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재앙 속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 사탄의 메시지인데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사탄이 죄를 뿌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에게 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여러분 인생을 계획을 여러분을 하게 만들고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편한 뭔가를 다 짜놔도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일이, 그 사건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요동치게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네. 그래서요, 마음에 예수가 임해야만 거기서 빠져나와요. 내 예수 믿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요, 내 마음이 거기에 항상 중심이 가 있어야 어떡합니까? 이게요, 재앙이 오는 재앙을 꺾어요. 오는 사탄을 꺾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그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대신 받아서 죽음으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완전히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간 겁니다. 완전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왜냐? 죄를 받고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지옥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다가 사망까지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연합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의 연합된 나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없는 나는 없어요. 예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라, 저주재앙 속에 살아갈라, 인생을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냐? 예수 생명이 있는 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인 나, 그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잘 알아라, 그 유명한 말 같은데 답 없는 말이죠. 사실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 주제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나는 가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 승리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나. 이제 우리의 팔자가 어떤 팔자 되냐? 예수님의 팔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요 자꾸 놓쳐진다고. 어디로 들어가냐? 예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십자가에 죽은 나인데 그것이 계속요 자꾸 죽은 나를 불러일으켜요. 그걸 보고 마귀에게 쏟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떤 나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죠? 하지도 않아야 될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내 모습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어떡합니까? 인생이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예수 믿는데 그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도 말이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거는요, 하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이지만, 불신앙해가지고 맨날 고통받는 거, 그거 왜 고통받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는데 왜 자꾸 그 나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죽은 나를 불러일으켜서 왜 자꾸 고통 속에 들어갑니까?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맞는 말 같죠? 세상이 다 죽었으니까, 세상이 모든 말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 말 같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여러분 생각, 마음, 뇌, 여러분을 딱 장악시켜버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떼쓰고 뭘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과 내가 연합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제는 딱 일체가 돼서 내가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그게 나라야 그게 하나님 볼 때 맞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볼 때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저주장에 왔다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가 겁을 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떡합니까? 거짓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왜냐?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것이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뭐 사업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불신앙, 그게 옛날에 마귀가 잡고 있었던 노예됐던 그 나가 또다시 마귀를 불러오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죽었던 내가 부활했던 예수님과 함께 그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요, 얼마만큼 전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다. 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죠? 현재, 미래까지 다 이루었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내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팔자 운명이 뭐죠? 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재앙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거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반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아브라함에게 구약에 이걸 줬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그게 나예요, 나. 과거에는 뭐죠?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왜냐? 건강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건강도 하고,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게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인생을 사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을 너를 만들었는데 뭐 하나님 말고 누구를 믿냐 도대체. 그래서 근본의 지식이 틀린 거예요. 근본.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도 근본적인 지식이 틀리면 그 인생은 다 틀린 거예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틀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국을 가려면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지.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 비행기를 탔는데 저 유럽을 가요. 가보니까 얼굴색도 다르고
나하고 사업 파트너 만나려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얼굴들이 나오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붙잡느냐? 이거 안 잡으면 틀린 인생을 살아요. 틀린 거예요. That's wrong.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That's wrong. 사단이 볼 때는요,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 노예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복적인 문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빨리 예수 생명에 딱 붙어야 돼요, 내가. 과거의 그 생각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무능.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무능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네. 나를 의지하니까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일이 잘 돼도 그게 잘 된 게 실패한 기지.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고, 네, 틀린 거예요, 그거 다, 전부 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요, 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행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내 삶이 되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은 그 예수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 없어도 나를 건들면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가가지고 두드러 패줘요,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맨날 얻어터지고 오면 형이 힘 좋아요. 가가지고 걔 박살 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형제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렸으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이제. 그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나를 의지하니까 자꾸 두려움 뭐지? 나를 자꾸 의지하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지. 그게요, 정신병으로, 그게요, 암으로, 그게 질병으로, 그게 인생의 불행으로 찾아오는 그 시발점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면 주님이 하도록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올바른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그 부활, 그 생명이 낸데 자꾸 나를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병든 거예요. 틀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이 뇌라는 것은 사람이요, 뇌가 다쳐버리면 뇌는 살아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사람이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만 뇌가 고장을 일으킨 거죠. 네.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뱃속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안 봐서 그렇지 본인은 다 생각을 해요. 아,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얘도 생각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가 마약 피우고 엄마가 술 먹고 엄마가 별짓 다 하면은 애도 그대로 다 당해요. 여러분들이 임신하고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고 들어놓으면은 2세, 3세까지 골치 아파요, 이게. 예, 왜냐? 그 상태가 그대로, 왜냐? 애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 마음 그대로 애한테 전달되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이요, 어디에 되냐? 이 브레인에 다 저장이 됩니다. 생각은 우리 잊어버렸다 하죠. 근데 브레인에서는 다 저장되고 있어요. 기억장치에 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안 없어져요. 왜냐? 브레인에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나는 생각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죠. 왜냐? 브레인에 기억되는 이것이 생각과 마음을 또 컨트롤 시켜요.
우리는 그걸 보고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심리학에서는 표현하기도 하죠. 도저히 안 없어집니다. 생각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도 뇌에 기억된 건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뇌를 이게 뭐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이제 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참 무의식에 기억된 것이 꿈으로 자꾸 나오기도 하고요. 나는 생각을 바르게 하고 싶은데 이미 과거에 경험된 이 상처, 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요 뇌에서 내가 생각과 마음을 우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내게 저장된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울증 당하기 싫은데 내 생각과 마음은 싫은데 그게 현재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뇌에서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 마음 했던 것이 전부 다 뇌로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동영상 보고 보지 마라 합니까 누가?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뭐죠? 인간의 배신감,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고 전부 다 이게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뇌에서요 안 믿는 것이 자꾸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현대인의 병입니다. 이 병을 미국에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치유를 시킨다고 나왔어요. 명상이란 것은 병원에서도 지금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나에 택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를 좀 고정시키는 좀 스탑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을 뇌를 좀 멈추는 호흡을 가지고 멈추는 그것만 하는데도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어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측정이 되니까 병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잘 모르지만 미국 현지인들은 이것으로요 쫙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종교에 왔던 숫자가 옛날에 명상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종교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던 인원, 종교에 왔던 인원들이 전부 다 명상으로 싹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다른 종교도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미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것을요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도 종교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처 자체가 보리스나무 밑에서 번뇌에 오는 거를 어떻게 이걸 해탈할 것인가? 번뇌 이런 거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 우리로 말하면 정신병 이거 어떻게 이거 버틸 것인가? 수천 년 전부터 고민하고 발달되어 왔던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 명상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 불교의 지도자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의 종교심과 이 미국인들의 과학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합쳐져서 그걸 딱 덮쳐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파워와 이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명상이요 선풍적인 병원에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되면은 치유도 받기도 하지만 여기에 맛을 들어놓은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면 결국 뭐죠? 영적인 접촉이 딱 이루어져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귀신에게 딱 사로잡혀요. 요가나 명상을, 요가 보세요. 요가의 목적이 뭐냐? 신과 일치되고 신을 만나고 신과 연합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인도의 요가는. 그건 수천 년부터 힌두교에서 해오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요가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입문 단계고 그게 맛을 보고 조금 느껴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요. 결국 뭐냐? 영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 만나 신을 만나는 영적인 접속이 딱, 영적인 연합이 딱 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진생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돗자리 끌고 점심때마다 물병 하나 들고 돗자리 끌고 가가지고 애들 하는 게 처음에는 요가죠. 그러니까 명상 호흡을 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자가 나와요. 어떤 제자냐? 마귀에게 완전히 연합될 제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마귀가 전 지역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재앙을 뿌리고 정신병을 뿌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라. 아예 돈 없고 이름도 없으면은 별 영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네요. 그게. 왜? 아,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니까요, 그게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그 돈과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계속 이 시스템을 깔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비롯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탄의 역사가 계속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묵상을 되게 묵상. 하나님의 절대 우리 뇌에 기억된 건요, 지우려 해도 안 돼요. 마약 두드러 만든다고 해서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자꾸 그 틀린 방법 쓰면 안 돼요. 자꾸 술을 매일 밤마다 들이켜보세요. 이어지지는가? 뇌에 기억된 트라우마는요, 상처는요, 술을 가서 매일 갖다 들어부어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땅을 치고 뭘 해도 안 없어져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나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뇌에 임하게 될 때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끝냈다. 이제 다 끝냈으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공부하고 밥 먹고 하는 것,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이것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공부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부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일하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다 이루신 주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치유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 온전하여 나를. 내가 자리를 내가 높은 자리를 해서 인생을 해보겠다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뭐죠?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사신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이제는 뭐죠?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죠. 왜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주님이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리려 귀신이 쫓겨나가며,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로마서 6장 13절에 나를 이제는 뭐죠? 죄의 무기,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인생 시간, 노력이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고 있는 호흡, 내가 하고 있는 시간, 내가 하고 있는 돈, 내가 하고 있는 열심, 이것이 뭐죠? 의의 무기. 살리는 이제 무기, 웨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죠? 나를 죽이는 공부, 나를 죽이는 사업, 나를 죽이는 호흡, 나를 죽이는 생각. 왜냐? 나를 위한 것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에 위해,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교회.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다가 스스로의 하나님이 다 이루신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받아야 될 우리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려요.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천국까지 보장해놓고 다 끝내놓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으로 누군지를 잘 순간순간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저항을 못 박으시고 흑암번수를 이기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과 부활 연합된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인생으로. 그런데 이 생각이 말이죠 계속 거부를 해요. 왜냐? 과거에 이르지 못한 삶들이 내 속에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걸 보고요 내 속에 죄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걸요 바꿔치기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울증 끝내버렸다, 질병까지도 끝내버렸다, 이제 나는 주님과 연합된 세계복음화,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이것이요 다 이루신 삶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속에 틀린 것에 속혀서 고통 속에 있지 마시고 올바른 것을 제대로 된 걸 붙잡아서 여러분이 이미 끝난 사실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을 완성시켜놓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